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었을지라도 또한 범사에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오며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 건강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좋은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드립니다. 건강검진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나날이 복되게 하시되 영혼이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1천 문제를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되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9장입니다. 주날불러 이르소서. 찬송가 329장입니다. 주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져소나.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전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 주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이 찾으리다. 주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벼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디도서 2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8면입니다. 디도서 2장 3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 그 이름과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1일 발생한 산불로 강릉시 저동 일대는 폭격을 맞은 것처럼 폐허로 변했습니다. 강풍에 커진 산불은 8시간 만에 진화가 되었지만 1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당하고 주택과 펜션 등 100채가 불이 탔습니다. 한순간에 건물 6개 동을 모두 잃은 펜션 주인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어찌해야 할지 말을 잇지 못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큰 피해를 본 강릉 바다와 가까운 소나무 숲은 사람들이 많이 찾던 유명 관광지였지요. 그런데 이번 산불로 울창했던 숲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아름드리 소나무마저 옆으로 힘없이 꺾였습니다. 소나무에 있는 송진이 불에 잘 타다 보니 연료 역할을 하여 불을 키웠다고 합니다. 불쏘시개 정도가 아니라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화마가 집어삼킨 주택 사이로 그을린 흔적조차 없이 깨끗한 집 한 채가 있어 화제입니다. 신모 씨의 48평 규모의 2층짜리 집입니다. 뒤편에 있는 소나무 숲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불과 3, 4m 떨어진 소나무에 불이 붙으면서 불씨가 집 쪽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유리창 몇 장이 깨졌을 뿐 집은 멀쩡했습니다. 이 집이 화마에 휩싸이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주인은 열에 강한 내외장재가 큰 역할을 한 것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건설회사에서 일을 했던 주인은 4년 전 집을 지으며 불을 잘 견디는 자재를 썼다고 합니다. 콘크리트로 집을 짓고 외장재로는 열에 강한 라임스톤을 썼습니다. 외부문은 모두 방화문을, 창문도 3중창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주변에 소나무가 많아 마음이 들어 이곳에 터를 잡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같은 환경이 화재에 취약할 것으로 생각해 비싸지만 열에 강한 자재를 썼다고 합니다.
안주인은 불이 나면 대피할 시간이 필요해 그 시간을 벌기 위해 좋은 자재를 쓴 것이 피해를 막은 것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더 큰 불이 난다면 문제지만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단 말이죠. 국립산불과학원은 산불로부터 내 집을 지키려면 집 안과 밖 위험 요소를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지붕은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문 역시 방염 처리가 잘 된 방화문으로, 창은 이중창 유리로 하고 데크는 내화성 자재를 사용해야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강원대 방재전문대학원 이시영 명예교수는 고성 속초 산불 당시에도 콘크리트로 지은 건축물은 살아남았다. 내화성 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리고 산불의 온도가 1100도에서 1200도에 달하는 만큼 방화문을 쓰고 열풍이 들어오지 않게 창문도 3중 구조로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런 조언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가 있다는 말이죠. 경청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경청은 상대방의 말과 감정의 모든 주의를 집중하여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우리의 집중을 요구하는 일이나 사람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조언을 구한다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연세 있는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에게 조언하여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글에 대해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목회 지침을 주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주었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디도에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적었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나이의 성도들에게 각각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앞에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오늘 본문 말씀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도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직접 가르쳐야 할 내용입니다. 목회자는 각양각층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직접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젊은 여자들에게는 디도가 직접 신앙 교훈을 시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라고 했는데 그들은 바로 앞에서 말한 나이 많은 여성을 가리킵니다.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는 교역자라도 나이 젊은 남성인 디도가 직접 가르칠 것이 아니라 나이 많은 여성을 통하여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젊은 여성을 가르치는 일을 나이 있는 여성의 임무로 맡겨주라는 것이지요. 나이 있는 여성은 인생의 선배로서
인생의 후배인 젊은 여성들을 잘 가르치고 적절하게 훈계하기에 적임이라는 것이지요. 집안에서 어른이고 나이 있는 여성이 교육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은 나이 있는 여성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목회자인 디도가 직접 할 수 없는 일을 위임받은 사람에게 조언을 들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많은 시기였고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마땅히 여성의 주된 임무는 가정을 잘 돌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았을 때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 더욱 여성이 여성에게, 경험 있는 사람이 경험 없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조언을 잘 하기도 어렵지만 조언을 잘 받아들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죠. 누가 미워서 시금치도 먹지 않고 성경에서 시편도 읽지 않는다는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은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언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조언하기도 받기도 쉽지 않지만 젊은이가 연세가 있는 분들의 조언을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조언을 들어야 할 이유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앞에서 말한 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은 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회방받는다는 말은 비난하고 욕하다는 뜻이죠. 아주 경멸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앙 있는 젊은 여성이 가정에서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할 때 결과적으로 불신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형편없다고 모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더라냐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사실 젊은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가르쳐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던 애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던 애라고, 목사가 그렇게 하더라냐라고 빈정거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 것이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조언하고 조언을 듣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그렇지 못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디모데 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며 성령이 임재하여 우리 속에 이미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로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이러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마지막 날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 순간까지를 위하여, 그러나 직무를 다해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도 쉽지 않고 배우려고 귀를 기울이기도 쉽지 않는, 자신의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바른 길을 가르쳐야 하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졌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을 수 있는 이 엄연한 사실을 깨닫고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 애찬을 준비하고 또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함께 우리가 오후 예배를 통하여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어려운 일에 조언을 구하고 듣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잘 가르치고 잘 배우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세상이 어른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고 또 젊은이로서 도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배우고 도전하는 세상, 이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